우리 앞에서 우리 제자를 주님께서 뽑으셨어요. 도시마다 봐야 빌딩률이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하신 일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을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하게 되면 이제 우리 23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24절 오늘 본문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핍박을 받으니까 타협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게 이제 24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이죠.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이라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 귀신의 왕이라고 그 선생을 그랬으면 그 종들 그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거를. 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무시를 당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일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무시를 당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들 내가 이제 얘기한 것들 이런 걸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되고 너희가 뒷속말로 뭐 작게 들은 얘기들을 집 위에서 너희들은 전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모든 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수고한 거, 그리고 대적이 우리를 핍박한 거, 결국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힘써 그냥 크게 외쳐라. 여기서 27절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하기 쉬운데 그들은 두려울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죽일 수 있어 그들은. 사실 몸 죽이는 게 대단한 거지만 우리 몸만 죽인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는 근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 그건 천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몸만 죽이는 그런 자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말면 돼요. 이제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월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아주 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우리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에요.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 참새 두 마리는 그 당시 그렇게 팔렸다는 거죠. 굉장히 적은 액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가 그냥 죽는 거 아무것도 찍소리하고 죽는 거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치킨을 잘 먹나요? 치킨 같은 거 닭도 이렇게 한 번은 죽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다 허락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1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한 자다. 그리고 심지어는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우리 중에 이런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 그거 암만 자기 머리를 혹시 관리하더라도 그 수까지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지금 각자의 수에 뭐 수가 대충 얼마나 되려나 몇 개 있고 제 몇 개 다 머리 몇 개 이제 나도 좀 잘 다 알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난의 길을 너희들이 가야 돼요. 미움을 받고 적대적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견디는 게 중요하지만 자칫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들이 두렵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도 죽거나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시인해라. 시인하고 우리는 그런 오히려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있죠.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학벌을 좀 자랑할 수 있겠죠. 또는 자기가 사회적 어떤 뭐 전문 뭐 변호사라든가 국회의원 뭐 의사 뭐 아니면 자기 CEO 큰 회사의 이사 뭐 이런 직위를 뭐 나름대로 속으로 좀 자부심을 갖고 약간 자랑하는 마음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캠퍼스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면에서 일단 자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 주님을 좀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주 좀 자랑하고 그래서 십자가 같은 거 달고 다니면 좋은데 그 약간 요즘은 이제 액세서리 모양으로 달고 다니는 거 남자가 요즘 그건 또 무슨 노래하는 친구들 연예인들은 괜히 십자가 달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쨌든 좀 드러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전에 보면 이제 어린 신자들 보면 밥 먹을 때 기도 같은 거 하는 거 그 막 부끄러워 가지고 제가 이전에 중고등 때는 그랬어요. 다들 이렇게 그냥 뭐 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 끝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오히려 그런 약간의 흐름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좀 자랑스러워야 돼요. 우리가 아니 우리 뭐 중들도 승복 입고 다니잖아요. 그들은 막 부끄러움이 있는 거 아닐걸요. 자기 수녀들도 그런 옷 오히려 그런 옷 안 입을까봐 좀 섭섭히 생각할지 몰라. 수녀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과에서 드러내겠어요. 제가 이전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분은 이 가방에다가 막 십자가 붙이고 다니는데 약간 광신자 같아. 그런 경우는 그런 거 말고라도 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어떻게 좀 우아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까, 여러분? 연구들 해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학벌은 은근히 내가 그래도 어느 학교 다닌다를 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뭐 그런 거를 만약에 좋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거를 약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사실 약간의 부인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더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31절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정적으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섞여서 참 내가 지금 내가 봐도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힘들 때마다 주님 내 상황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알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제 딱 끊고 주님께 기도할 때 1대1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거를 주시는구나. 내 눈을 뜨면 이 상황을 볼 때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눈을 감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면 주님이 내 가정의 형편, 내 앞날,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 또 내 몸의 병, 나의 좀 재물 없음, 뭐 모든 거를 주님 앞에 다 주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 시간이 사실은 뭐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충분히 주님하고 이런 대화가 가능해야 또 그렇게 해서 내공이 쌓여져야 끝까지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아직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런 고난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걸 깨닫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요셉의 경우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죄수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 왜 그런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그를 훈련시켜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보실 때 모세에게서는 철저한 그 광야 40년의 생활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냥 아마 임금이 됐으면 골리앗 죽고 나서 바로 임금이 됐으면 아마 그렇게 훌륭한 왕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연단의 시간들. 근데 그걸 갖고 맨날 불평하면 됩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맨날 난 뛰어다녀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뭡니까? 이제 교회 생활 안 해, 신앙생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 또 앞으로 지금은 괜찮아,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31절에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믿어야 돼.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귀한데 아주 그냥 망가뜨리고 그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부모가 신경 쓰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34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는 거, 이런 상황, 박해하는 상황에서 시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부분에서 많이 견디라고 그랬잖아요. 견디라고. 그렇지만 이제 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실제에서 좀 조심할 게 몇 가지 있어요. 미처 우리가 생각 못하는 부분입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말에 거기 너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평화의 도구라는 건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평화의 사람과 오히려 싸워. 사실은 그게 평화인데, 평화의 도구. 주님과 그 사람 죄인을 이렇게 평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동안 고를 때는 그게 평화의 사자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둠에 그들은 갇혀 있는 사탄의 부하들인데, 사탄의 종인데, 그들을 빼낼 때 결국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그걸 빼내겠다는 것은 사탄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진영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물론 근본적으로 화평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의 사이 화평이지만 그런 과정에서는 결국 싸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명의 숙명, 운명. 우리는 검을 받은 자들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이때 35절 36절 알 것은 가족은 어떨까요? 가족도 예외가 없다. 가족도 오히려 내가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딸과 어머니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그러나 싸울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내가 볼 때 이거는 좀 약간 원래 잘 싸우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나 가족이 또 사이좋은 시엄마 며느리 있잖아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그러면서 원수라고 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보다 더 큰 상위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편, 마귀 편. 그래서 가족이라도 그런 얘기 안 할 때는 잘 지내는데 할 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 뭐 막 이혼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뭐냐면 정치 문제로 지금 우리나라 딱 절반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 서로들 지금 이 동영상 이런 걸로 강화하고 있어. 계속해서 패널들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막 계속 강화하고 딱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집안 식구들도 있잖아요. 정치 얘기에다가 서로 사이 안 좋은 게 있어. 어떤 사람 막 이혼할 뻔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뭐 또 딸이고 하여튼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 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같이 또 뭐 저기 뭐예요, JMS 막 그
못 봤지만 하여튼에 뭐 그 신들에 대한 고백하는 거 막 이렇게 그런 거 보니까 더 저 이단 아닌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결론적으로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종교 문제가 나오면 서로 대적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검을 가지고 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딪힐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경우가 좀 우리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시인하고 이럴 때 어려운 점은 37절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고 제대로 자녀로서 살려고 할 때 뭐가 문제냐면 37절에 있는 것처럼 내 쪽에서 가족에게 맞추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기서 사랑은 하는데 더 사랑이란 말이에요. 더 사랑. 물론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들 딸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떤 경우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통하여 자기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집이 좀 가난해. 넉넉하지가 않고 좀 약간 가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 고생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그냥 뭐 큰 회사 들어 돈을 벌거나 뭐 그래야 되겠다. 부모님의 효도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실 때는 원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어떤 경우 우리 자매들 같은 결혼할 때 보면 자기가 볼 때 신앙이 좋은 형제를 만나야 돼. 뭐 돈도 없고 뭐 외모도 없지만 신앙이 좋아. 그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반대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뭐 돈이 별로 없다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얘가 무슨 요즘 뭐 의사 좋아하잖아. 예를 들면 의사가 아니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신앙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도 없는 사람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과 결혼. 그렇긴 잘 안 하나요? 하여튼 그렇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문제죠. 여기 보면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생이면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학원 가야 된다. 그래갖고 학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도 있고, 그들도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근처로 이사 가기보다는 학원 근처로 이사 간다든가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켜. 또 군에 자식이 가 있다. 그러면 자식 면회를 위해서 예배는 늘 빠지고 늘 주일마다 간다든가. 다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모습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예전에 제가 IMF 일할 때 그 동아시아 총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자매랑 이제 약혼도 했어요. 그걸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한사코 반대하는 거예요. 이 간사하는 거를. 간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할 거면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간사를 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그래서 이분이 무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간사를 택하고 그 자매랑 헤어졌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죠.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그가 정말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면 자기가 결국 주를 기뻐하는 일로 가겠다. 저는 아주 친했던 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인데, 하나 더 나가서 최후의 우리의 그 방해물, 그건 뭡니까?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순간 주위 사람도 아니야, 가족도 아니야, 마지막 자기야, 자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가 헌신해야 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안 해요. 왜냐하면 고생스러우니까. 어쩌면 가난하게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전에 책 중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봤나? 내려놓음죠. 그 이용규 분이 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자기가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났다.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자기가 지금 3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8절, 39절이 나한테 지금 해당되는 건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중이다.
여러분 확실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준을 한번 봤어요. 이걸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경험상 이거면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를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는 요걸로 제가 보니까 하나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신학을 할 수 있고, 나는 전도사도 할 수 있고, 간사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할 수 있고, 목사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확실해야 돼, 본인이. 그러나 나는 내 은사나 또 한국적 상황을 여러 가지 봤을 때 나는 선교사보다는 나는 뭐가 되겠다, 이런 거는 말이 돼요. 그러나 애당초 나는 그런 선교사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애당초 나는 그 일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벌써 아예 처음서부터 정한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일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 꿈을 찾아서 그건 내가 꼭 해야 돼. 살아서 그거 일하다 죽어야 돼. 나는.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항상 우리가 달고 다녀야 돼.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제가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든지 다 자기는 선교사가 그거는 나랑은 정말 태어나면서도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믿을 때부터 선교사랑은 나랑은 아무 관계가 아주 없는 거예요. 아주 이런 강한 확신, 다른 건 그렇게 별로 불확실하면서 그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네가 가라, 그건 괜찮아요. 선교사는 너는 가야지. 나는 그건 말이 안 돼. 목이 아파서 내가 그만하겠는데, 절대로 자기는 아닌데 그 왜 절대로 자기는 아니죠? 애당초 우리 한국 사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문제, 보내는 선교사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그걸 누가 그 말 진짜 잘 만들었어.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만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었을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사람들 보내려고는 해. 그리고 너 가니? 그럼 헌금 좀 할게. 뭐 이러고. 난 절대 가면 안 되지. 큰일 나. 내가 가면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천재니까 한 10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아니다. 근데 정말 이 시간 진실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기는 아닌가요? 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따를 때 가져야 될 생각. 첫 번째가 아까 우리 생각을 바꿔. 주님이 검을 주러 왔구나. 그리고 이때 가족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모 사랑, 뭐 자식 사랑 때문에 또 그걸 뭐 더 사랑하는 거, 이거. 그럼 마지막은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결국 절대 자기는 주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늘 우리가 그 헌신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가정이라면 곤란한 거예요.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집안에서 집이 좀 안 믿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부모님 있고 가족들이 그럴 경우, 뭐 배우자 그렇다든가 할 때는 보통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집안 식구의 반대가 있을 때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자 그러면 너 내쫓아 버리겠다. 부모가 아주 강한 부모,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너 무슨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야 나가라. 더 얘기하면 의절하겠다. 굉장히 강한 부모 같은 경우 있거든요.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말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예요. 이거 실제.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제를 얘기해요. 근데 원래 우리 원칙은 뭐냐면 이럴 때 절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되고, 내가 많이 진짜 가만히 있으면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러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들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세게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그럴 때 우리는
더 세게 나가야 돼. 더 세게. 예. 쫓겨나려면 쫓겨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쫓겨나세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무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자 그냥 쫓겨나면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회를 그때 외국에서 어떤 집회가 있어서 갔댔는데 거기서 그분이 전국을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분이 자기 무슬림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가족의 박해 속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날 편지가 왔대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줬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죽였대요. 그래도 이 친구가 죽을 망정 신앙을 지켰다. 뭐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요즘 그 책 좀 안 보이던데 옛날에 제가 좀 청년 때 조금 됐을 때 그 본 책 중에 그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은 보니까 어떤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한테 전도하다가 아버지가 계속 죽이겠다고 그랬어. 너 계속 전하면. 근데 이 자매는 이상하게 그 두렵지 않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대.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러다가 아버지 살인자 되니까 내가 언론기관에 전화를 해서 내가 그건 스스로 택한 길이라고 이걸 알려야 아버지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전화 가려고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정말 죽이려다가 하도 이러니까 그냥 막 찍어버렸대 다리를.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죽진 않았어요. 이 자매가 결국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런 과정들 끝까지 더 세게 나가야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더 세게 나야 된다.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예수님 믿었는데 부모님이 절대 안 믿는 거야.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딱 가갖고 어머니 나는 천국 가는데 어머니 지옥 가는 걸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난 밥 안 먹겠습니다. 내가 어머님 지옥 가는데 밥이나 먹고 뭐 하겠습니까? 밥을 진짜 안 먹는 거야. 근데 엄마가 생각해 이 아들이 저러다 죽게 생겼거든. 계속 금식이 며칠을 금식하고 그냥 먹어. 내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뭘 진심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 바람을 해가 결국은 이제 믿게 됐다는 얘기.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잘 공식이 있어요. 공식.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얘가 혹시 이단에 빠졌나 이럴 수 있잖아요. 가정에 잘못되면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이런 생각하기 좋아요. 내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은 이렇게 집안에 어려움이 불화가 생길 바에는 평화가 깨질 바에는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자. 그래서 복음 전함을 중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좀 순간적인 평화는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혹은 가족이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당장 싸우는 것보다 그냥 안식, 그냥 당장 안 싸우고 그걸 위기를 모면하는 그 순간 그런 걸 내가 그 평화를 추구가 곧 내 가족을 지옥 보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이 좋은 것을 가족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만약에 아버님이다, 어머님이다,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우리 만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다도 저는 뭐 마음 평안했어요. 이제 천국에서 만나니까 무덤에 가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잠시 헤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도 지금 안 믿는 부모님도 계시나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 천국 가서 못 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생각하는지, 교회는 다니지만, 아니면 부모에 대한 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슨 보복심이 있나? 그런 거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가 주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울며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좀 구원을 제대로 받은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아직 우리 대부분 이제 부모님과 관계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직 자식들 없으니까. 절대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쫓아내겠다 하더라도 그럼 쫓겨나시고, 매 맞으면 매를 맞더라도 부모를 살려야죠.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문제를 일으켜 하나님이 돕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매를 맞든지 쫓겨나든지, 부모님한테
매 맞죠 뭐. 예. 그럼 쫓겨나든지. 그 부모가 화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만 되면 부모님께 교회 그 전도 집회 같은 게 있을 때 가자고 그러고, 또 자기가 직접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예를 들면 엄마인데 너무, 근데 예를 들면 이모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모를 만나서 엄마한테 좀 얘기 좀 같이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자식이 얘기하는 것보다 또 가까운, 그렇게 또 부모도 자식들을 좀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책 같은 데서 저 참화책을 좀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의 지금 하신 말씀, 이렇게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건 왜냐하면 아직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써 이 싸움을 결국 구원해야 돼, 부모님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주 그 결정적인 거, 아까 38절, 39절, 나의 그 편안한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피하거나 중단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만이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십자가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42절. 근데 요 구절이 나오는 거는 40절부터 42절, 지금 영접하는 자, 뭐 상을 받고 막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이죠. 뭐냐면 너희가 박해는 받아, 심지어는 가족들한테 박해는 받지만 동시에 보상도 받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뽑아서 복음 전하라고 그럴 때 너희들은 지금 그 이리 가운데 보낸 양과 같고 박해를 받을 것이며, 너희들이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뭐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39절에서 42절까지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보상이 있다는 거야. 보상. 이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만. 근데 또 보상을 해준다는 거야. 보상. 그래서 지금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와,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야. 막 누가 나를 영접하면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니까. 내가 주님이야.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히 한편이라는 거야.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 나 완전히 이건 하나야, 하나. 삼일체 비슷해. 이거는 나를 그렇게, 야,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할 때 누가 여러분을 친근히 대해주면 그는 주님께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의 편이며 주님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동등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은 아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이. 그리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접도 해야, 또 서로를. 그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해석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다 봐요. 주의 일꾼이 나타났을 때 그를 주의 일꾼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영접하는 자는, 그도 그의 만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접대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만큼 우리도 또 그렇게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상도 받지만 내가 함께 동역하고 후원함으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의 이름,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를 선지자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자는 우리도 같은 차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즉 일을 하면은 우리 일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지만, 또 함께 협력해도 누구랑 우리도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막 나가서 우리가 대접을 받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또 동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같이 협력함으로 또 우리는 그런 상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그 의인이라는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잘 영접하면 그거 주님 때문에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시고 제가 내 이름을 갖고 수고하는 자를 대접하는 걸 보면서 너도 훌륭하다. 너도 내가 상을 준다.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상을 누리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 42절은 약간의 그런 결론 부분인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아까 선지자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약간 낮은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왜냐하면 작은 자 중 하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선지자나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저는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 자 중에 아주 작은 자, 볼품이 없는 자 그에게 대상이 별로 위대한 목사님 대접하는 건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를 너희가 그런 자를 대접할 때도 상을 얻는데 심지어는 크게 안 하고 냉수 한 그릇 그래도 귀하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확 없어져 버려서 꼭 존귀한 사람만 잘 대해주려고 생각한 게 아닌데 그렇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주 별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 우리 한국교회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막 대접받고 저 무슨 어디 시골에서 한 뭐 10명 되는 찌그러져가는 무슨 예배당에서 있는 목사들은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도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정말 잘 협력해서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우리도 동등한 상을 받는다. 작은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이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예물이나 어떤 작은 에너지나 뭐 재물이나 신경쓰이나 절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수고를 갚아준다. 그리고 11장 1절에 요 1절까지 예수께서 12제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제 다 배워주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런 삶을 말씀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다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 전도하시려고 이 땅에 복음이 퍼지기를 이 땅의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에게 복음을 알려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이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ECU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최고의 잘 사는 거예요. 의사가 제가 보기에 제일 잘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 환자 치료할 때가 제일 멋진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뭐 길거리 다닐 때 뭐 가운 입고 다니면 좀 멋있나? 그 사람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병원 안에서 안 그러고 가운 입고 다니. 의사의 제일 의사답고 멋있는 거는 환자를 만나 상담하고 탁 수술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 의사다움이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한 게 막 돈 벌려고 그냥 막 그런 의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좀 추해져 사람이. 그가 환자를 고치고 막 수술해서 병 낫게 할 때 와 의사가 보람 있는 거잖아요. 간호사들 마찬가지죠. 환자 치료할 때 그럴 때 아주 좀 보람 있는 거 귀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다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살려줄 때 의사가 환자를 고친 것처럼 죽어 있는 자를 우리가 살릴 때 우리가 가장 아주 멋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우리가 볼 때 뭐 그 형제가 그렇게 훌륭한가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 형제랑 결혼했어요. 근데 왜 결혼했나 물어보니 왜 결혼하게 됐냐면 그 형제가 눈이 막 오는 어떤 캠퍼스 운동장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모습이 너무 아주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형제가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때 눈이 왔나 봐요. 또 마침 눈이 왔는데 이 형제 눈을 맞으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고 있는데 또 그 모습을 자매가 딱 봤어. 근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근데 내가 보기 조금 많이 생각해봐야 돼. 그래 결혼의 대상을 그런 뭐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워낙 형제가 좋은 형제였으니까 뭐 그건 큰 문제 없는데 그런 우리가 사실 제일 어울리는 게 누구한테 복음 전하다가 막 비난 듣고 이럴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본다면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이슈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번 주에도 많이 고생했고 또 다음 주 우리 멘토스 할 때 올까 안 올까 뭐 전화했다가 또 올 듯했는데 또 안 오고 뭐 낙심하고 이제 막 그럴 거 아닙니까? 딱 그게 이제 요번 막 3월이면 다 끝나요? 아니죠. 이제 4월, 5월, 6월, 7월 또 우리 졸업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졸업하고 끝나나? 아니요. 계속 한다고. 왜 우리는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뭐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천국 대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천국 대사. 천국 대사기 때문에. 주님의 명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주님의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박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지금 대신해서 일하는 천국의 일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박해 당할 때마다. 자기가 이럴 때 정말 이런 일을 할 때 사람을 건져내기 때문에 까닭 없는 비난을 듣게 될 겁니다. 또 뒤집어 씌움도 당할 거예요. 미워함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견딥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고 좁은 길로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자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자기를 욕하면 축복하고, 자기는 정말 모든 자에게 종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로 자기는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남을 위해 사는 삶, 이타적인 삶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 칭찬받고 뭐 다 알아주고, 그런 길 누가 안 갑니까? 그럼 누구나 다 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잘못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 게 거꾸로 돼 있어. 세상은 원래 그런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코스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싫어서 고난받고 힘들고 내가 나만 왜 이렇게 밤낮 당해야 되고 억울하고 나는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나도 모르겠다, 그만두자. 만약 그렇게 고난이 힘들어서 편하게 살고자 하면은 그럼 뭐 이 육신 있잖아요. 껍데기.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남들한테 무시도 안 당하고 시간도 안 뺏기고 뭐 재물도 안 쓰고 에너지도 안 쓰고 육신을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그는 천국 대사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외국 가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거 그 힘드니까 내가 그거 안 쓰겠다 그러면 좋을걸요.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잠도 아주 푹 자도 되겠죠. 대신 그는 이제 PhD는 박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주님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러면 고난도 안 받고 비방도 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간 생각할 것은 결코 주님의 일꾼은 아닌 거예요. 결코 그 빛나는 천국의 대사는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대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게 천국 대사예요. 조롱과 어려움, 되는 거 하나도 없음, 속상함, 아무도 이걸 이해하지 못함, 인정받지 못함, 이게 천국 대사와 어울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이 땅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는 천국 대사는 원래 그냥 까닭 없이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천국 대사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서 살 동안 여러분 고난을 받으세요. 뭐 80년짜리 벌써 지금 우리 20-30년씩 받았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좀 더 받으면 돼. 오히려 세상 살 동안 주님 때문에 비방을 듣고 미움을 받는 것이, 또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밤낮 겪어야 되나 갈등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지금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든데요. 아까도 뭐 선교사가 뭐 자기는 안 되는 걸로 애당초 그렇게 믿는 사람 문제다 제가 그랬는데 이런 얘기들은 너무 목사님 부담됩니다. 이건 제가 원래 단골 메뉴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부담됩니다, 힘든다, 원래 이게 정상적 반응이 아니고 원래는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 눈에 보이는 80년짜리가 아니라 1000억만년짜리를 나는 그 축복의 길을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상 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성경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랬죠. 약간 졸음이 오더라도 졸음이 오는 순간에도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 이제 오늘 끝으로 나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딱 오늘 이 말씀, 천국의 대사의 직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의 나의 선택은 지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 배울 때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것은 어쨌든 각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편한 길을 좀 가거나 아니면 지금 힘들어도 고난의 길을 가거나, 저는 우리는 당장보다는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우리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이거 맞춰야 되겠는데,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이집트의 로얄 패밀리, 그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훌륭한 점, 그가 그거를 버리고 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슈 이러한 참 도로 신생단체 이미 자리 다 잡은 데는 좀 편할 수도 있지만 어려웠고, 캠퍼스에서 지금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1명, 2명.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은 10,000명, 20,000명이고, 일단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선 이상은 참으며, 그리고 오히려 이 말씀에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이 시의 멤버임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셔야 돼요. 안도의 한숨.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대학 들어가서 헤맸는데 지금 나는 이제 좀 제자리에 들어선 것 같다. 물론 이번에 이제 우리가 7월에 수련하면 더 확신해질 거예요. 자꾸 수련을 몇 번 겪을 때 아주 더 확실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슈를 한다 할 때 그런 안도의 한숨, 내가 좀 제대로 길을 들어선 거구나. 내가 여기서 끝까지 우리 주님도 가르치며 전도하시고 거기를 떠나신 주님의 하신 모습을 내가 지금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사실은 힘든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감사함, 내가 뭔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까지 받는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타는 불못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국 대사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이 고난의 길, 쉽지 않은 길, 무시당하는 길, 어려움의 그런 길을 가지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면서 가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길에 들어서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면 뭐가 됐을까? 주님 만나 배울 때 무슨 칭찬을 받을까? 우리가 참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 길에 들어서므로
비록 세상 사람들한테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종국에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들을 것을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젊음을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며 주님께 내 그 에너지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로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아직 가정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힘써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이겨내면서 가족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